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답을 못하고 있으시죠? 이미 마음속에 다 품고 있으시죠? 이런 교회가 아름답고 좋다. 여러분 각자의 어떤 품고 있는 교회상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잘 아는 것, 화목해서 하나가 된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이 있든 없든 모두가 화목하게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로 뭉쳐져 있는 가정만큼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참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화목하는 교회, 참으로 행복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에도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서로 분열되고 찢긴 교회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오늘 본문 1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현대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는 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올바로 세운다는, 똑바로 세운다는 이런 모임으로 이 모임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바로 세우기 모임, 그런 모임, 또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교사모 모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사모 모임,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목사모 모임, 이 모임들이 참 이렇게 교회들마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이 있는 교회일수록 분쟁이 있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 분쟁이 있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다고 해서 그런 모임이 있는데 교회 분쟁이 있습니다. 교회 분쟁이 있으면 그런 모임을 안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모교회는 그 바로 세우기 모임, 그런 일꾼들 때문에 진통을 겪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울파는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파는 아볼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목사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그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보면 어떡합니까? 존경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바울에게서 은혜를 받았고 아볼로에게서 은혜를 받았고 게바한테 은혜를 받았고 온전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 이러면서 각자의 어떤 이 분류를 정해서 그렇게 서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아볼로가 지적이고 학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고 학문적인 사람들이 뭉쳐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역시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또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적이면서도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뭉쳐져서 바울파를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바울 같은 사람은 소아시아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바울을 좋아하고, 아볼로같이 북아프리카 출신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 북아프리카 출신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는 바울같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 설교를 하러 다니곤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고 강단에 내려와서 여러 성도님들하고 교제 나누면 교인들이 꼭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 말투에 나오나 봐요. 이미 제 말투에 그게 배어 있는지 이게 고향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학번이 얼마나 됩니까? 또 어떤 분들은 본이 어디냐고,
김씨라고 그랬더니 어떤 김씨냐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든지 비슷한 것이 있으면 괜히 친근감을 갖습니다. 아마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어떤 파를 정하는 것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들끼리 서로 비슷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이 고린도 교회에 이파 저파, 양파 당파 뭐 다 이렇게 있는 파 속에 이 바울은 단호히 외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인간들 모임 속에 그럴 수 있다.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하면서 단호하게 외치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단호히 외칩니다. 우리가 어느 파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동력자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동력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순, 에르고이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순은 뭐뭐 함께 together 겁니다. with 순. 그다음에 에르고이, 에르게 일하다에서 왔습니다. 일하는 자들. 그는 coworker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려면 coworkers. 함께 일하는 자. 누구와 함께?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무엇이냐? 첫째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일하는 자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뭐냐? 일하는 자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 한번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 사역자들이 또 뭘까요? 디아코노이, 봉사자들. 그 디큰, 여기서 이제 영어 디큰이 나왔잖아요. 뭐죠? 집사들. 이 집사들이라는 말은 일하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사역자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일꾼들이란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는 공동체에서 일을 못합니다. 언제 일을 하기 시작하나요? 청년이나 장년이 되어서 비로소 제대로 일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어찌하여 양팔을 서로 나누면서 싸우는 데에 앞장서 있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지 못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있나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로 써야 되는데 내가 동력자로 대우를 못하겠다. 왜 그러냐?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과 대함과 같이 한다. 은사도 체험했고 은혜도 체험했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본 너희들 아직까지도 유아스럽게만 지금 머물러 있느냐. 왜 아직 유치원도 졸업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숙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느냐. 미숙이 많다는 거예요. 미숙한 자. 이 미숙한 자의 삶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더 나아가서 3장 2절입니다. 읽어보실래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이런 모습을 이야기를 할까요? 신앙생활 연조는 깊은데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 성장하지 않고 있다. 그저 신앙생활을 오래 보냈다고 성숙한 자냐, 일꾼이냐, 동력자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젖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만큼의 이빨도 형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할 때는 이 어린아이들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일을 안 시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장성한 사람, 청년이나 장년들에게 맞는 그 일을 맡겨줍니다. 우리 집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얘가 아무리 부엌에서 칼을 들고서 요리하고 싶어도 그게 유치원생한테 맡길 수 있겠어요? 그건 절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맡기시는 이유가 자꾸 어린아이에 맴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진단하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벗어나라. 빨리 벗어나야 된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어린아이들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영적인 깊은 곳에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교회는 유치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는 흑암의 세력에 장난에 휘말려드는 공동체가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5장 14절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어린아이 특징이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 천천히 읽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든다는 얘기입니다. 힘들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패기로 차고 나가듯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차고 나가듯이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살을 그슬러 올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한 사람은 세상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슴 찢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있는 것은 어린아이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젖을 먹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단단한 음식은 누구 것이냐? 장성한 자의 것이다. 장성한 자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 깊이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런 체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나눠주면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겁니다. 이 장성한 자의 특징은 뭘까요? 힘들다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 앞길에 여러 가지 문제 있다고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내 자신을 늘 자책하면서 주저앉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습니다. 오뚜기 같이. 그래서 잠언서는 뭐라고 그러지요? 의인은 7.8기다. 7번 넘어지지만 8번째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7번과 8이라고 그랬겠어요?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말합니다. 넘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일어서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이 의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이라는 것은 전능자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성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먹고 잘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일꾼들이 섬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많은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계란이 부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곧 그것은 무정란에서 유정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암탉이 20일간 품으면은 유정란과 무정란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20일간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으면은 무정란은 썩어버리지만은 유정란은 그 속에 병아리로 부화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저 계란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 성숙하여 계란의 껍질을 깨고 나와서 부화되어서 성장 성숙해야 된다고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요, 이 악한 영들과 전쟁쳐서 이길 수 있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꾼들이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 떨지 마시고 문제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전진해 나가는 능력 있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파주의에 빠져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다 한 가지다. 바울 팠냐, 아볼로 팠냐, 게바 팠냐, 그리스도 팠냐, 그게 무슨 상관 있냐. 중량성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심는 이 영역 있고 물 주는 이가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동일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섬겨나갈 때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비교하고 저렇게 비교해서 유치하게 내 존재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린아이 같이 굴지 말고 어른답게 장성한 사람답게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게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력자는 일하는 자인데 일하는 자는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그냥 믿음으로 묵묵히 해나가는 자다. 심는 자로 일을 할 수도 있고 물 주는 일을 할 수도 있고 거두는 자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것이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이럽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파 어쩌다는 거냐. 이것저것 비교하여 우월감 갖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로 매 순간 자기 육체를 복종시키면서 성장 성숙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그거다.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에게 어떤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바울은 단호히 이 고린도 교회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일까요? 오늘 우리 현대 교회는 어떠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합니까? 이 바울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판에 좀 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마음이 답답함도 있고 안타까운 것도 있겠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충분히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라든지 답답한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건 일꾼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동력자.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뭘 말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다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보조하는 자다, 이 얘기입니다. 보조하는 자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동력자란 말은 어떤 일을 맡은 사람, 큰 것을 맡은 사람,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크든지 작든지 일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조수다. 하나님이 시킨 일에 심부름꾼이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중심이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조수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조수고, 장로님도 하나님의 조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조수입니다. 우리는 조수일 뿐이에요. 조수 1, 조수 2, 조수 3. 이것만 존재하는 것이지 다른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조수가 안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그럴 때 참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쓴봉식하고 왜 김판호가 주인이야? 단소리 마. 이게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예. 어느 누구든지 인간 개개인이 공동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조수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음성 들으면 됩니다. 그분 음성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는 힘을 주실 것이고, 물질 없을 때는 물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없을 때는 건강을 주실 것이고, 앞길이 막혔을 때는 뚫어주실 것이고, 우리들은 그분을 믿고 가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아래 이 말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자책감과 다음에 자기 스스로의 이 자기를 아주 비하시키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염려할 일이 있으면은 이 모든 염려를 극복해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일어서서 나아가시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 아까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자, 물 주는 자 뭐라는 거냐? 아무것도 아니다. 똑같다. 김 목사, 예? 박 장로님, 권사님 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주신 일이 자기 영역을 묵묵히 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나가는 곳에 하나님이 보시고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하는 자세, 즉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굳은 일을 해야 돼? 나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몸의 비율을 봤더라도 이 몸 하나하나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맹장이 있는데 맹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필요 없잖아요. 느끼셨지요? 필요 없다고. 그래서 애기 태어나자마자 맹장을 떼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 없다고. 잘못이에요. 오늘날 인체를 실험하고 온 우주 질서를 실험해 보니까 맹장이 없으면 우주여행을 못한대요. 주여. 맹장 없으신 분들 우주여행 아예 포기하세요. 안 된대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구조 속에서 우주 전체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슬로서는 발견하지 못해서 잘 모른다고 그러지만은 앞으로 발전되어 나갈 듯 모든 상황 속에서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새끼 발가락, 예? 발톱. 정말로 보잘것없잖아요. 그게 톡 튀어나와가지고 등산할 때 건드려 놓으면요 산행 못합니다. 그죠? 이게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이 우리 몸의 신체 구조이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섬겨주고 맡겨준 일에 청지기로서 충성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게 일꾼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의 보조자다. 딱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그 청지기는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군대 가면 충성 다 많이 외치잖아요. 그냥 충성이 뭐죠? 예, 한 마음을 품고 성실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습니다. 왜 염려가 생길까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한 마음을 품으면 절대로 염려 없습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는 게 염려라는 거거든요.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일편단심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일꾼들에게 구할 것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일편단심 가져라. 이 마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그 얘기입니다. 충성하다 보면 열매가 맺히고 열매를 맺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때 내 인생에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 행복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충성된 제 삶의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맡기면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미리 앞에 있는 일들을 앞당겨서 근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다 앞당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다가 보면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아니할 베리칩이 뭔가 그걸 가지고 666이 아니냐고 호들갑을 떠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마음을 흔들게 하고 예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이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장난이 많이 있습니다. 성서는 늘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바로 조수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조수가 주인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주인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수는 가라면 가고 쓰라 그러면 쓰고 앉으라면 앉고 누워라 그러면 눕고 자라 그러면 자는 거고 쉬라 그러면 쉬는 거지. 뭐가 우리가 그분보다도 앞장서 나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래야면 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경영해 주시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생각을 다스릴 것이고 말을 다스릴 것이고 삶을 다스릴 것이고 앞날을 다스려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전능자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갖게끔 하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하라고 하는 일에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 과거 다 안다. 알파 오메가다. 끽소리하지 마.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섬겨줄게. 내가 함께 싸워줄게. 하나님께 올바로 한번 쓰자.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서로 손잡고 함께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학에서 공부하면 학사학위를 주지 않습니까? 대학원에서 가면 뭘 주죠? 석사학위를 줍니다. 석사학위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박사학위.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학사가 있고 석사가 있고 박사가 있습니다. 그럼 박사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박사위에 뭐가 있어요? 박사위에는 밥사가 있습니다. 밥사. 박사보다도 밥사가 더 좋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밥을 좀 사. 이게 밥사래요. 그러니까 서로 섬겨줄 때 밥을 사주세요. 서로에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는 밥을 사주면은 이게 박사보다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밥사보다도 더 위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봉사입니다. 봉사는 학사와 석사와 박사, 이 밥사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밥사와 봉사는 일꾼들이 해나가야 될 기본 자세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다 그게 뭐냐 내려놓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조수라는 겁니다. 보조자라는 얘기입니다. 일하는 자, 보조자. 그게 하나님의 동력자라고는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보조하는 자,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나누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인생살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일꾼으로서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우리 마음을 되새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 바울이 외쳤듯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일하는 자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는 자요, 하나님의 일의 보조자로서 서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배웠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는 자로 성숙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의 조수로서 보조하는 일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젠 어린아이 일들 버리게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해서 내가 더 월등하다, 내가 더 열등하다, 이 교만과 비굴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달라고. 이제 젖이나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까지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내 앞길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줄 아는 장성한 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달라고, 가지고 있는 기도 문제를 내려놓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동서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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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동력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요, 그 일을 위하여 성장 성숙하는 자요, 딱딱한 음식도 먹고 소화시킬 줄 아는 자요, 어려운 문제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의 보조자로서 조수로서 열심히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속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맛보며 나아가는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심령 한 심령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한 심령 만져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보살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속에 모두 은혜 속에 잠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에 예민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일을 감당할 일꾼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장성한 자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자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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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심령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하는 자로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 하나님의 보조자로 맡겨주신 일 감당하는 능력 일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겨주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순복식가위의 공동체 성령이여 세워주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용하게 주님 음성의 길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이 기도 제목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늘 제가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우리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으로 우리 생각을 고치신 생각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해준다든지 양심의 가책과 호소를 통해서 마음의 느낌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반응으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속에 임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 성령이여 붙들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카올라야라바쇼 홀리야라바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소원을 아뢰입니다. 혈류병 걸렸던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나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 여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 아무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깨끗하게 자기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신앙 고백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연약한 자신 바라보지 말고 주만 집중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세상에 찢겼던 마음 심령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마음에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주고 답답함을 주고 원수를 맺게 하고 풀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앞날 막혀져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의 면에 풀어질지어다. 사회 문제, 직장의 문제 풀어질지어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육체 질병의 문제 풀어질지어다. 사회 문제, 모든 직장의 모든 문제 예수 안에서 깨끗하게 해결될지어다. 물질의 문제도 학업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는 건강하게 될지어다. 당뇨병 치유될지어다. 뼈마디마디 충소로 맞춰 들어갈지어다. 중풍으로 인하여서 어눌한 팔다리 풀어질지어다. DNA 잘못으로 인하여서 몸이 온전하지 못한 모든 육체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로 믿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복음식가교회 공동체가 장성한 자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강하게 윤택하게 하나님 성령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